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 예배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당의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영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경배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는데 왜 제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젠가 한국의 자랑 PGA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가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경주 선수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골프 슬럼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면 현역이고 힘들지 않으면 은퇴한 것이다. 제가 매일매일 힘듦으로 이기고 견디는 것은 아직 해야 할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현역이라는 최경주 선수의 말에 굉장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듦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가 되시나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누가 돌보시나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민물에 불과한 먼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사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제단 숯불을 제 입술에 대어주시사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말처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그 사람이라는 존재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 아담아 먼지 같은 인생을 온 우주의 왕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리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아멘. 예수님 덕분에 살림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전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믿으며 그분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전 금요 심야 예배 때에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신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전권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아멘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전권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제권, 주재권이, 권세가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았고 망대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도원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로부터 소출의 일부를 받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렇게 소작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소작료를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비유에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마구 때렸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 종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 포도원 관리를 맡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욕하고 때리고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은 돌로 쳤고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이 많은 종들을 보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화가 얼마나 많이 나시겠습니까? 엄청 나시겠죠. 한두 차례도 아니고 3번 이상 종들을 보내 설득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욕을 보이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을 사서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번 예를 봅시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관리할 매니저 몇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과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카페 수익의 몇 %를 주인인 여러분에게 매달 25일 날 송금하기로 계약을 하고, 여러분은 외국으로 떠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매니저들이 카페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보내주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매니저들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친구를 대리인으로 보냈는데 웬걸요, 친구들이 그 카페에 갈 때마다 크게 얻어맞고 욕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러분은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겠죠. 이 나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벌할까 막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인은 고민하다가 혹시 내가 종을 보내서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고심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곧바로 농부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지만 생각 끝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 번쯤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거지. 네 번째는 혼구멍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다시 한번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들을 본 농부들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 아들은 주인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아들이 아니신가? 우리가 그마저도 때린다면, 해친다면 주인으로부터 큰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니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아마 주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한 상속자인 주인의 외아들을 본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여, 당시에 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부재 중이고 상속자가 없으면 소작인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속자를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을 상속받을 적법한 상속자가 사라진다면 우리들이 경작한 포도원의 소출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이 모든 소유권마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헛된 욕심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준 욕심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성장하면 죄가 나오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나온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소작 농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그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매를 맞았고 어떤 선지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인내하면서 외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내하시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본문의 전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는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유대 사회를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의회,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냐며,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으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주님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며 예수님을 막을 명분이 생깁니다.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막고 인정하지 않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부터 온 거냐 사람부터 온 거냐, 그것부터 먼저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늘부터라고 말하자니 왜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냐는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증언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온 권한으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합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부터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침례 요한이 하늘로 떠난 지 좀 되었지만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그 존경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침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겠다는 말로 변명합니다. 끝끝내 예수님의 하늘 권세를 인정한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경작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내하시고 인내하시지만 인내의 때가 끝나면 진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속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넘치게 흘러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건축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가리키고요, 돌은 히브리어로 아들과 발음이 비슷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집을 지을 때,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도록 모퉁이에 제일 먼저 놓는 가장 반듯하고 가장 중요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 돌이 기준이 되어서 돌담이 쌓아집니다. 집이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을 받아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죽임당한 아들의 처지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권위 없다고 무시되던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기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끝끝내 예수님의 전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건축자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들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돌이 되셔서 하나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성전된 우리 몸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돌이 되셔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 대항하는 자는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되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심판의 돌이 되셔서 오시는 그때까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좋은 소식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 기회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욕심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의 정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몸이 내 것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몸은 예수님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달라요. 뭔가 이상하겠죠. 예수님의 전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혹시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큼은 여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을까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사업장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
절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신 겁니다. 다 주님의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란 포도원을 잘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인 것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느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포도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전권을 인정하시고 잘 경작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후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전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5장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이 복음의 말씀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결단하며 부르는 이 찬송이 죽은 찬송이 아니라 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절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 그 악한 농부들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내 자아상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흉악한 괴수라도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 회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는 주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그 신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고백합니다. 흉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아멘 아멘.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온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글 때에 예수님의 전권으로 통째로 주님의 피로 덮어져 있을 때에 능히 살리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부터 살리심을 받아야 할 죄인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포도원인 나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잘 가꾸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나라를 주님 뜻대로 경작하며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